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족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3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아멘.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장로 70명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들을 체험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애굽 군대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 모두 수장시켰는데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낮과 밤에 밤낮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매일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기적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는 기적의 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기적의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40년이 기적의 연속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다. 그 이야기를 그 부검하는 의사가 얘기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부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죽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올 때 KTX 타고 올 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하루에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매일매일 기적입니다. 그 의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만나밖에 먹지 못해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또 맨날 만나야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만 먹었어. 이렇게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찬 투정,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울며 불며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만나야 그렇게 한마디씩만 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16절에 하나님은 그러한 모세의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를 세우라. 18절에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아주 질리도록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거기 중요한 그 표현이 있어요.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모세에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제 좀 나이가 많은데도 그 백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제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굉장히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산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에. 낮에는 병든 자를 고치고 밤에는 산기도를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전도여행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권능을 주어.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을 주어 그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모세와 함께 책임을 감당하도록 할 것이다. 나누어지도록.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짐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이 짊어질 수 있는 짐이 있어요. 배낭 같은 거. 그것은 자기가 지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들도 개인 배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지지 못하는 짐이 있어요. 그 혼자 질 수 없는 짐. 그러니까 우리가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혼자 질 수 없어. 그거는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 세우고 또 권사님들 세울 때에 가만히 보니까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딱 막아주시는 거, 변론해 준다고 그럴까? 뭐 이런 것을 그런 역할을 하셔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래서 참 감사하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함께 기도하면은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함께 누가 있다. 내 옆에 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서지방 목사님들한테 위해서 이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목사님들 만나면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지? 제가 후배고 선배님들이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지? 그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짐도 있지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가려면 혼자 열심히 뛰면 돼요. 근데 같이 오랫동안 멀리 가려면 같이 뛰어야 된다 그랬어요. 같이. 군인들 구보할 때도 그렇고 또 군인들 중에 천리 행군 같은 거 할 때는 좀 쓰러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짐을 대신 이렇게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 총도 대신 들고 가는 사람이 있고 나눠서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교회가 갑자기 크게 부흥했잖아요. 3천 명, 5천 명, 막 10,000명 이렇게 부흥할 때에 매일 구제할 때에 이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 중에 서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데, 그것을 오래 놔두지,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오래 놔두면 문제가 되니까 7 집사를 세웠죠. 그렇죠? 그래서 7 집사들이 그 공개하는 거, 섬기는 것을 담당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때 세례 주신 이성훈 목사님을 신학교 입학해서 인사하러 갔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학생 때는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이성훈 목사님이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이 되라,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인사를 갔더니 디모데처럼 진실한 사람은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라. 세 번째는 건덕이란 말을 쓰셨는데,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덕을 쌓아, 이렇게 사랑으로 사람들을 많이 품어라,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짐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신다. 자, 18절 20절에 반찬 투정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 했더니,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아니, 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2가지로 응답하신 거예요. 첫째는 그래,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줄게, 응답해 주셨죠. 그런데 그 고기가 이에 끼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징벌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탐욕의 무덤, 탐욕의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직도 그 장소가 있어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기적을 체험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멸시한다.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안 된다. 원망과 불평하고 교만한 말을 하면 안 된다. 멸시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응답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질병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 23절에 눈을 들어 하나님 말을 바라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 백성의 보행자, 걸어다니는 사람이 60만 명이온데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지금 모세가 뭐를 본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본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그 군인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모세의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에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용미 권사님의 남편이요, 그 신앙이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묘한 말을 하대. 또 그 어머니가 이제 흑석동에서 90 몇 살까지 사셨는데 신앙생활을 한 60년 정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 치르고 형제들이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뭐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최병분 어머니가 97세신데 범띠 97세신데 99세신데 교회가 1층 되면은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오고 싶은데 교회가 2층이니까 계단이 높으니까 못 오시는데, 교회가 1층이면 99세인데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윤용승, 옛날에 선생님에서 그냥 제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기도를 해야죠. 나 깜짝 놀랐어. 교회가 1층에서 예배 드리도록 기도를 해야죠, 그러시더라고.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주 안 됐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60년 동안 기도하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기도의 뿌리라는 게, 믿음의 뿌리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은행 다닌 처제도 무슨 말을 하는데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강남의 부잣집 아이들이, 여자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며느리 잘못 들이면 마약한다는 거예요. 강남의 부잣집 아이들, 그 여자들이 마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쳐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말했냐면, 야, 오늘은 꼭 집사님 같은 말을 하네.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말을 하다. 그러니까 이게 듣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그러지만, 교회에 한 번이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에 주로 절기 때만 오는데, 이게 들은 게 있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는 미쳐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 나눌 때 그랬잖아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제정신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주고 그들이 짐을 감당하겠다 그랬는데, 그 영이라는 것이 루아흐라고 그랬는데, 그것이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끌어당겨서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 이제 보통 그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오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에
운행한다는 것이 영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천지 만물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돌보시고 운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가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지팡이를 주셨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런데 이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을 주셨구나, 성령 충만하게 하셨구나, 권능을 주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바로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을, 70명의 장로에게 주셨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어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충만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주셨던 성령을 70명의 장로들에게 주어 짐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교회의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